우리 사무엘하 우리 7장 말씀입니다. 우리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집, 하나님이 거하기 원하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 할 때에 우리가 이제 개념으로 알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라고 하는 질문들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어린아이, 특히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뭐 그런 말씀을 듣거나 배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런 얘기를 질문들을 하고는 하죠. 우리도 했었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우리 마음에 계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보통 정답 같지 않은 정답을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얘기들을 보통 하는데, 아니면 교회에 계셔라고 한다든가 이런 좀 뭐라고 할 말 없을 때 궁색할 때 하는 답이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어디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죠. 말 자체가 사실 여러분 이 말씀 나누다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단어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오늘 그 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늘 궁금해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어디에 머무시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무엘 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에 의해서 이제 통일이 됐죠. 다윗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하고 통일 왕국의 이제 왕이 됐습니다. 천하를 이제 통일을 이룬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나라가 점점 더 북왕에 갔죠. 북왕에 갔고, 주변국에 있는 많은 나라들 역시도 다윗을 이제 향하여서 존중하는 마음들을 표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군대의 원수들을 이제 무찌르신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넘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궁에 이제 평안히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살게 된 겁니다. 궁에 평안히 거하게 된 겁니다. 이때에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왕이 선지자 이제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향목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그 선교를 갔던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이제 백향목 나무가 주로 나는데, 그냥 좋은 나무, 비싼 나무, 고급진 나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비싼 나무여서 고급진 나무여서 비싸요. 근데 이제 이걸로 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성경 말씀해 보면 다른 나라 왕이 이 백향목을 가지고 궁을 지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가장 백향목, 그러니까 뭔가 향도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들어가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향도 좋고 막 이런 집인 거예요. 이런 집은 누구나 다 살아보고 싶죠. 다윗은 이제 그런 집에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집에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아멘한 사람만 그런 집에 사세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제 그런 집에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그 다윗이 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평안히 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살게 됐어요. 행복한 나날을 누리고 있는 건데, 자, 그랬는데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궤, 이 궤에 대한 이제 이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보좌, 시은좌죠, 은혜의 보좌. 이 사건 많았잖아요. 아주 컸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요때 이 하나님의 궤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 하는 건 구약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뭐 민수기도 마찬가지지만 성막 또는 장막, 그 안에 성소와 지상설은 휘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휘장이 말이 휘장이지 텐트를 쳐놓고 그 휘장 안에 궤가 있었단 말이죠.
대제사장만 그곳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걸 보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죠. 왜?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살고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언약궤에는 텐트죠, 텐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쳤다 폈다는 텐트잖아요. 쳤다 폈다 하는 똑같은 말인가? 쳤다 폈다 어쨌든 그 텐트 안에 그 언약궤가 놓여 있으니까 이거 심정이 좀 마음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하셔서 이 백향목 궁에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기껏해야 그런 휘장 가운데 그런 언약궤 그런가 있는 그런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참 죄송스럽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합니다. 그 밤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밤에.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급했어요.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꼭 하나님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을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좀 그렇죠. 하나님을 좀 이렇게 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어디를 쳐다봐야 되나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서 그 밤에 전 이 단어가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거 좀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큰데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싶을 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추리해 보이는 거지. 추리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의를 했더니 나단이 이야기하기를 그냥 뭐 왕이신데 뭘 못해요? 원하신 대로 뭐든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타나셔서 이 나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말씀하신 거죠.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나단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에게 임하셔서 바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자,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전하라.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부터 7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다.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내가 집 지어 달라고 그러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좀 섭섭하게 안 들립니까? 그래도 마음 이렇게 다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좋은 집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언제 집 지어 달라고 그러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좀 뉘앙스를 살리자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MBTI F들은 속상할 일이에요. 이 팩트 듣고는 마음 아프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좋은 마음, 선한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고 직격탄을 때리시면 어떡해? 그리고 다음부터 말도 안 하려고 그럴 거야 아마.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약간 티처럼 구세요. 그래서 요목조목 따지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자, 첫 번째 잘 들어봐라. 야, 네가 양측일 때 너를 왕 세운 게 누구야? 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집 살이할 때 그 백성을 세워서 나라 되게 한 게 누구야? 나잖아. 잘 기억해봐. 또 있어. 야, 내가 너를 왕 되게 했다면 너를 위대하게 해줄 이는 누구야? 나잖아.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노래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부럽지 않아. 그 노래 생각 알아요? 부럽지 않아. 누가 부르더라? 장기하 씨가 부르던가? 전혀 부럽지 않아.
이 투가 생각이 나더라고.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네가 나를 집을 지었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었어. 하나도 부럽지 않아. 뭐 이런 느낌? 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다윗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니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니 우리 이거 입 똑바로 얘기하고 가자. 한번 따져보자라고 따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손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이제 건축하게 될 거고 또 그리고 그 후손들은 내가 영원히 세워줄 거야. 내가 약속했잖아. 그리고 너의 후손에 너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거고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한 절 한 절 꼬집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인생이니까 내 거니까 좀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마음에 평안함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걸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 다윗이 잠깐 잊어버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라고 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냐면 그 다음을 내가 뭔가를 준비해서 할 수 있을 것처럼 살아가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아이들이 셋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다 보니 이 아이들이 내 아들, 내 딸인 것 같고 내 자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얘네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군다고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 하려고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제 행동에 얘들을 책임질 수 있을 것처럼 굴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나 잘났습니다. 내가 이 정도예요. 자기의 분수에 넘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자랑질을 하지 않아도 내 분수에 넘는 것,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걸 교만하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혹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그 보이는 그 다음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내가 책임질게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굳이 꼭 집어서 너의 후손들도 내가 먹여 살리는 거야. 그리고 너가 낳은 아들은 내가 아버지 되어줄 거야. 이게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되게 물론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뭐 채찍질하고 때로는 그를 세워서 그가 잘못됐을 땐 채찍질하고 인도해 줄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를 살짝만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의도를 보면 네가 책임질 수가 없어. 네 아들을 내가 책임지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또 내게 누리게 하신 것들을 그렇게 누리고 또 주신 것들에 이렇게 내 것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잊기 쉬운 거 한 가지가 뭐라고요? 이거 내 건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가져도 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증상이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지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들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전 아버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겠죠. 아버지의 도리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제가 해야 할 책임이지, 제가 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는 여기까지 해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인간들이 저지른 범죄라는 게 여러분 뭐 지금 당장 어떤 그런 그 자질구레한 범죄 목록을 이렇게 나열해서 범죄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건데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라는 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살 거야.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책임질 수 있든가요? 그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려고 애들 쓰고 살아가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찝으시면서 한번 돌이켜볼까? 야, 너 어린 양 양치기였을 때 왕 세운 거 너야 나야? 그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봐. 애굽에 있었어. 노예였다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나라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 이거 누가 했어? 하나님 이걸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뭐 자랑하실 게 없어서 그런 자랑을 하겠어요. 장기하 씨의 노래에 나와요. 부끄러우니까 자랑하는 거고 자랑하니까 부끄러워하는 거고 부러워하니까 자랑하는 거고 자랑하니까 부러워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 그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은 자랑하실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부러운 게 없으니까. 자랑한다는 건 내가 너보다 이거 하나 더 가졌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경호야 내가 이거 하나 너보다 더 가졌어를 자랑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누군가를 부러워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한테 너 그것도 모르는 녀석아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주고 이스라엘을 세우고 너한테 왕을 세웠어 내가 이랬단 말이야 라고 자랑하시는 거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이걸 할 수 있는 네가 아니라는 걸 찝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 이건 내가 한 거라고. 근데 오늘 다윗의 말에 다윗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의 말이 물론 그 말 자체는 뭐 좋은 마음에서 했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 잘못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야, 너 그 집은 네가 짓지 못해. 나중에 네 후손, 네 아들이 짓게 될 거야. 그래서 성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모세의 성막, 다윗은 준비를 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이제 그게 구약의 역사에서 이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준비를 다윗이 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라는 곳을 또 짓게 하셔서 이제 그곳에 이제 머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또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셔서 성전이라는 것을 짓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성막이었는데 성전은 굉장히 이제 좋게 지어요. 성막과는 다르게 굉장히 멋있게 뭐 수많은 뭐 금들이 들어가고 이제 휘황찬란하게 짓습니다. 성전을.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좋은 곳에 계시겠다고 또 성전으로 바꾸셨겠어요? 이게 인간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기라고 하니까 다윗이 또 금으로 준비하고 솔로몬이 엄청나게 휘황찬란하게 준비를 했더니 사람들이 보기에 와 우리 하나님은 금 좋아하는구나. 금으로 두르시면 다 좋아해. 우리가 역시 하나님은 스케일이 금이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지으면 좋아하시겠다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한테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영역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신 분이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 그래서 위대하신 분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여기에 왜 들어가요? 이 조그만 공간에 왜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다윗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 다니고 그랬을 때 성막에 다니고 장막에 다니고 옮겨 다니고 그랬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장막에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고 텐트 쳐놓고 요만한데 이렇게
거하고 왔다 갔다 하고 했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내 집을 지켰다고 하니까 네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데 내가 왜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겠니? 생각해 봐라 잘. 그리고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시편처럼 이제 찬양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부터 오늘 그 다음부터는 길어서 읽지 않았는데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드디어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지. 어쩜 보면 다시 한번 기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누군데 내가 뭐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이 얘기는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 잘 나갈 거라니까요. 딱 보니까 여러분 다 인상들이 잘 나가게 생겼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 답이 나와요. 내가 누구이기래. 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오는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내 집은 뭐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당신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분이 세워 가실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왜요?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내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랬을 때 우리의 구원이, 나의 삶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알게 된 우리들은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쭉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다는 건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믿음이,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간은 섭섭하게나마 말씀하시면서 깨우치게 하신 게 있어요. 내가 거할 데가 없어서 장막 가운데 있었겠니? 왜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너에게 집을 지어 달라고 하겠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니?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니? 하시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왜 장막 가운데 거하셨겠습니까? 이걸 다윗이 안 거예요. 왜 거하셨겠어요? 왜 성전을 굳이 만들려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집이 되고 그분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굳이 왜 거기였겠어요? 왜 굳이 거기에만 했겠습니까? 그건 장막에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뀐 이유를 보면 알아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녀야 됐죠. 나그네였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형태가 어떤 형태였어야 되는 거예요? 텐트였어야 돼요. 치고 펴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물고 농사 짓고 살아요. 그러면 한 곳에 건물이어야 되겠죠. 그럼 성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에 따라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곳은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거하는 곳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정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막으로 임하셔야
오늘 그들이 이동하는 걸 따라가면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전은 이제 그들이 머물게 되었으니까 거기 성전으로 지어서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 동행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고 성전을 지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막 되시는, 성전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저거 다 허물어봐, 내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지어서 내가 다시 지어볼게.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헤롯의 성전, 여기 말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나중에 헤롯 성전으로 바뀌거든요. 그걸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육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고 지금 성막 만들고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 다윗이 여기에 무릎을 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왜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 이 마음이 생겼냐면,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제 묵상하고 깨닫고 알았어요. 아, 그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내가 뭘 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다 해주시는 분이었네 라고 하는 마음에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자,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런 분이 여기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방금 전까지는 아이고 여기에 오시니까 내가 이 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모셔봐야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알았는데, 그 하나님 여기 오시겠다는 것을, 의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 그분이 나를 만나러 오시겠다네,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다네. 그것도 어떻게? 막 돌아다닐 때는 그 누추한 곳에, 그러니까 다윗 보기에도 누추했던 거잖아요. 그 누추한 간에 거하시다가 이제는 딱 머무니까 이제 거기 또 오시겠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거기에 오시겠다잖아요.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자, 그러면 여기도 뭘 느끼게 된 거예요? 다윗이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만나시겠다고 하는 뜨거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얘기할 때 인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겠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으셨겠어요? 여러분과 너를 죄인에서 구원하내시려. 여러분, 이건 세컨이에요. 두 번째 이유라고요. 우리가 자꾸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간다라고 하는, 복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자꾸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얘기를 꺼내는 건데, 이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자기가 성전 되기 위해서. 성전의 의미는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커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 너무 커요.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예배를 드리는 설레임은 만남을 향한 설레임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을 향한 설레임을 아세요? 가장 최근에 연애했던 그 연애세포를 좀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연애세포를 이렇게 좀 이렇게 갱년기 들어간 연예인들 말고, 연애들 말고, 초기에, 초창기에 이게 나를 만나고자 했던 그 상대방 연인의 그 뜨거운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향해 내가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죠.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만나기를 원하시냐면, 여러분 감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감동도 안 되나 보지. 자, 우리 다윗이 이걸 깨달아서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자, 다윗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요목조목 따지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윗이 딱 듣고는, 그렇지, 그런 하나님이시지, 와, 이런 하나님이셨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꾸 여기 거하시겠대. 그 하나님 여기 거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거할 일이 없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늘을, 여러분 끝이 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늘을 만드신 그분이 여기 요만한 성막 안에 왜 들어가냐고요 도대체. 자,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여기 오시냐고요. 이것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큰지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알았다는 거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그분의 그 향한, 그분이 나를 향한 그 간절히 애끓는 사랑을 깨달은 나는, 받은 나는 간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기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다윗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지. 오늘 다윗도 뭐라고 그래? 내가 간구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것 다 만드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밖에 더 있겠어요? 기도할 일밖에 더 있겠어요? 그분한테 뭘 해드리겠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근데 그분이, 뭣도 해드릴 수 없는 그분이, 어떤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분이, 자랑할 필요 없는 그분이 여기 오셔서 굳이 여기에 들어가시겠대. 이제는 얘들이 여기 머무니까 그래, 그럼 내가 성전에 가서 머물게. 성전 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직접 다이렉트로 느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여기에 왜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떨림이 없고? 왜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다는데, 인간이 되셨다는데 여기 왜 떨림이 없어요? 이것만으로 예배를 할 마음이 끝난다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구나, 그분이 여기 임하신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건 뭐예요? 바로 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인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된 거잖아요. 그분이 여기 임하시겠다는 거죠. 왜 그분이 나한테 임해요? 이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분이 왜 우리 인간 가운데 임해요? 웃기는 일이라니까요. 말이 안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떠올리면, 오늘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궁예에 딱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어. 오늘 뭐래요? 잘 맞고 잘 샀더니,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시작했든, 아니 여러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내 세상인 것 같은 거야. 내 거 같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은혜도 조금씩 까먹기 시작한 거지. 모르겠어. 이제는 온도가 뭐 미지뜨그래. 다들 그냥 매 그래.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우려운 마음이,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예배를 좀 드려드릴까요? 우리 코로나 터지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대면의 영상이라 해서 예배를 좀 드려드릴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죄책감 좀 덜어보려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맨날. 그거 안 하면은 뭐 머피 법칙처럼 무슨 뭐 예배 안 드리면 무슨 뭐 여러분들 시험 못 보고 못 될까봐, 자식들이 뭔가 잘못될까봐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다윗, 너 정신 차려라. 잘 생각해. 네가 나를 구원해? 내가 너를 구원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잘 생각해라. 누가 구원한 거지?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그 은혜를 알고 그게 뭔지를 안다면 어떻게 예배하겠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성막에 거하는 이유가 뭐니? 성전에 거하는 이유가 뭐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아쉬우셔서? 자랑질하려고? 부러우니까?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코로나가 핑계가 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평안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평안하세요? 궁에 사니까 좋으십니까? 백향목 향기 맡고 사니까 그리 좋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부른 게 하나님 뵈니까 하나님은 저런 누가 오고 계시네. 내가 뭐 좀 해드려야 되겠나? 내가 뭐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드리고 나면 마음 편해지십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래요. 하나님을 우리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디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성전 삼으셔서 오신대잖아요. 왜요? 나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오늘 알라치면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마음은 나한테서 끌어내는 게 아니고, 찬양팀이 끌어내는 게 아니고, 윌러브가 끌어내는 게 아니고, 마커스가 끌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이, 오늘 다윗을 그래서 마음을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배냐면,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홍수 때 물이 없다고 하고 예배가 넘치는 한국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을까 싶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그 마음 알아, 오늘 깨달아 이 마음으로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넘쳐납니다. 오늘 주일인데도 예배가 숱하게 할 거고, 여름 휴가, 코로나 바이러스, 뭐 숱한 평안이 넘쳐나서 이젠 백향목 냄새가 코를 찌를 이때 이 현대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는 집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은 하셨어요. 저를 집삼아, 여러분을 집삼아 거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시는,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게 평안해서 주님께 뭐 드릴 수 있을까 싶어 또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